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군사로 부르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이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유진 피터슨의 그런 성경 메시지 성경으로 이 대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과 나라의 운명은 사느냐 죽느냐로 결정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미 영적 전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영적 전쟁에 투입되어야 할 그리스도 병사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병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영적 전쟁의 무지한 자들이라 할 수 있죠. 사방에서 총탄 소리와 그런 포탄 소리가 들리는데 적과 싸우지 않고 방공 후에 대피할 생각을 한 것은 자신을 병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문을 취하라고 공격적인 군사들로 그런 교회를 우리를 부르셨지 수동적인 자세로 마귀의 공격에 그런 대비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주님의 군사로서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영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바울은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은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써, 그 힘으로써만 비로소 승산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가 평범한 인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마귀와 그의 부리는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은 이런 영들의 다양한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존 물린디 목사님의 책 기도혁명을 위한 전략을 보면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며, 권세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통치자, 다른 성경에는 정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정사는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그러한 권리를 얻기 위해 성도들과 영적인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사용된 괴계는 헬라어의 메소데이아라는 말인데 영어 메소드가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스스로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며 때로는 함정의 덫을 놓아서 성도들의 실족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 함정을 경험해 본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근신이란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디도서 2장 2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방종한 생활 등에서 자신이 지켜 삼가는 자기 통제나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포초선 군인이 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차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처럼 게으름과 낙타가 아니죠. 나태예요. 나태에서 벗어나 항상 그런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성도를 향해 깨어 근신할 것을 명하는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언급된 것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언제나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편 이 베드로의 그런 교훈은, 권면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시라도 깨어 기도해라,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가 피곤하여서 홍곤한 잠에 빠져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신하여 깨어라. 이 베드로의 말은 어쩌면 오늘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욕망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홍곤한 잠에 빠져, 그렇게 홍곤한 잠에 빠져든 이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후리치는 몽댕이, 장군죽비라고 하면 좀 그래서 몽댕이야에 같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긴장하고 이 마귀와의 싸움을 깨워서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에 한다 해서 막 우리의 삶이 긴장해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지혜로 능력을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죠? 택하신 자, 그렇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린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마귀보다 더 능하고 지혜로우신 분, 전능하고 전지하신 주님 안에 있지 않고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전쟁이 그러했듯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군사로 부르신 이의 명령에 순종할 때 진 면목이 드러나며 놀라운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로, 바울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영적 무장, 곧 거룩한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의 성경 강해가 이렇게 말하면 누가 생각나죠? 네, 워치만니. 사모님 워치만니 너무나 좋아하시죠? 네, 워치만니는 그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에베소를 이해하는 중요한 화두로 세 개의 열쇠 단어를 찾습니다. 그것은 sit, walk, stand예요. 자행참이라고 하죠. 이 책도 있어요. 자행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의 삶이 그 주인이 된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삶의 마당에서 함께 걸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맞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마귀와 맞서서 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영적 무장이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14절에서 17절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영적 무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무장은 고대 로마 병사가 전쟁에 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그러한 장비에 비유한 것으로서 몸의 한 부분이 아닌 온몸 전체, 온 존재를 지킬 수 있는 무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신갑주라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14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시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고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세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발에는 복음의 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또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살아가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전쟁터에서 무장해제가 된 군인들은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잃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를 온전히 알아야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진리 없이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의 후심경은 가슴과 등을 모든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평안의 복음을 자신에게 전하고 남에게 전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것이죠. 믿음의 확신은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예요. 구원의 투구는 전투에서 머리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설명한 전신갑주를 들여다보면 진리의 허리띠부터 말씀의 검까지, 성령의 검까지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어느 하나도 말씀 없이 갖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심각한 오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에 영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우 우리는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경배의 경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경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종해야 할 계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으며 증거해야 할 좋은 소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란 군사로 부르신 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적 주권을 가지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렌 커닝햄은 그에 져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에서 말합니다. 나라의 흥망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달려있다. 오랜 시간 선교 사역을 감당해온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듭 요청되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좌우가 반목하고 극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령님의 강력한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성경에 담긴 그런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주님의 말씀이 이 나라와 민족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사상과 이념이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하는 강력한 돌파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성경책에 있는 분은 성경책을 들고, 아니면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셋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으로 무장된 전신갑주와 함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좋은 갑옷으로 무장하고 값비싼 검을 들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사가 아무리 무장을 철저하고 있다 할지라도 깨어 적의 그런 공격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필연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한다고 해도 기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 무장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에 관한 언급이 끝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18절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신약학자 그런 폴코스라는 분은 이 18절을 논평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갑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해 덧입혀진다. 말씀과 기도는 따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타임지가 선정한 위대한 선교사 중 한 사람, 선정됐던 스탠리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다. 그는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죠. 때로는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 기도는 감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감동들을 지나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 다수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기도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저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어떤 문제에 부딪혀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할 때, 아무 감흥이 없을 때, 메마른 길을 걷는 느낌을 받을 때 더더욱 기도는 어려워지고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의 용장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라요.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앉아 있어라. 참 단순하게 얘기하죠. 앉아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너와 함께 있다. 네. 그리고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히 암송해요. 예배가 있는 날에는 그날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암송과 묵상을 하면서 기도의 불씨를 타오르게 합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주어진 작은 감동들을 기도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매 순간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는 이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지고 있죠.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 있기 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0독 이상 말씀을 읽었고 매일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깨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 결과 그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곧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곧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서로를 위해 중보하라, 이렇게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하면 너무나 완벽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혼자 그렇게 또한 굳건하게 서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놀라운 승리를 이뤄갈 수 있는 영적 어떤 용장,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도 자신도 이 전쟁 때문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통해 복음의 비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강한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신을 통해 복음의 비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모세 알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로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자신의 재능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적들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부족의 공격을 받고 전투가 시작되자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하늘의 여호와께 도움을 구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근데 모세 혼자만 그렇게 그런 끝까지 인내하면서 팔이 들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아론과 훌 동역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중심에는 바로 이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말해요.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교회 무엇보다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명들을 함께 또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는 해야 돼요. 싸움을 해야 돼요. 아까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장기전이에요. 저도 여러분 오늘 딱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주님 얼굴을 가고 막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막 때로는 막 그 감정이 중요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 싸움이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또 내일의 싸움이 있고 모레의 싸움이 있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싸움을 끝까지 우리 평생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죠? 이미 승리하신 싸움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우리를 보좌 앞에 함께 앉히시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기도한다고 한다면 승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평화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전쟁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누구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말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임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정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진 피터슨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2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유진 피터슨. 네, 없나? 제가 어제 보냈던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요. 한번.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칠 때에 당신의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떤 또 우리가 함께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런 말씀들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여기까지 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예전에는 맨날 싸워야 될 줄 알았어요. 긴장하고 맨날 하나님이 아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싸우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항상 긴장하는 삶이 살았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구나. 싸움은 오늘 말씀처럼 먼저는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이 싸움은 자연스럽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먼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신분이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고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